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바울의 회심. 설교 제목은 바울의 회심입니다. 영국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가 목사였던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목사님들이었으니까 그 부모님에게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났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믿는다고 이렇게 생활했지만 본인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교회 목사님도 만나봤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영국의 한 소년이 눈보라가 심하게 내리는 날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자기 마을에 아주 허술한, 아주 보잘것없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그날 14명, 15명 정도의 성도들이 앉아있고, 그리고 설교자의 모습을 보니까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아무래도 이 사람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거나 옷을 만드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풍겨지는 외모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도 눈보라가 너무 심하니까 교회에 오지 못해서 이분이 대신해서 설교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의 설교의 제목은 이사야 45장 22절 하나님 말씀인데, 그날의 설교의 주제는 나를 바라보라, 나를 보라, 그리하면 모든 땅 끝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설교자는 말도 어눌했고 제대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 외모에서 풍기듯이 그냥 구두 만들고 옷 만들고 자기 직업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였는데, 설교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나를 바라보라, 모든 땅 끝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것으로는 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은 계속 그것만 반복해서 그 젊은 학생을 향해서 나를 바라보라, 모든 땅 끝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자가 말하기를 자기를 바라다보지 말고 주를 바라다보라, 그래야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교할 때에 이 청년은 모태신앙,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목사님,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서 나는 구원을 받았겠거니 했지만 확신이 없는, 그래서 구원을 찾아서 방황하던 이 청년이 바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바라다보지 말고 주를 바라다보라, 나를 보라, 그리하면 모든 땅 끝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좋은 신학대학 유능한 교수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날 담임 목사님이 눈보라 때문에 출석하지 못해서 대신해서 설교하고 있는 이 허름한 한 사람의 설교가 바로 그 청년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라, 나를 보라, 그래야 모든 땅 끝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잘 아시죠? 이 사람 누군지. 영국의 스펄전 목사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영국의 위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바로 그렇게 이사야 45장 22절 하나님 말씀에 모든 땅 끝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하시는 그 한마디에 회심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주를 만나고 어떻게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수사학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방법에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에토스라는 겁니다. 이 에토스라는 것은 인격입니다. 인격. 설교자의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본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면 별다른 말 하지 않아도 사람을 설득을 시킬 수가 있다는. 또 하나는 파토스라는 겁니다. 이건 감정.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말씀. 그래서 조리 있는 말, 잘 준비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에토스, 파토스, 그리고 로고스,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괴수들 중에도, 죄인 중에도 괴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본문 하나님 말씀에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 말씀에 대답하여 하되 주여 누구시니 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는 동안에 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니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 빛과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땅에 엎드려서 너무너무 놀라서 누구시냐고 사도 바울이 물어볼 때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흐예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그 말씀, 그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울이라는 이 청년, 이제 이방인들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바로 이 청년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시어서 나는 예수다. 바로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에토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 이 사울, 이 바울이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예수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누구시나이까 물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만나줬던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 만난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17살에 그 허름한 예배당에서 정규 신학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어느 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라.
모든 땅끝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구원의 확신, 회심의 감격스러운 경험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회심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서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하나님 말씀에는 성전에 이사야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성의가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고,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죄악 중에 하나님을 비웠으니 내게 화로다 할 때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에 처박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요. 천사를 보내어서 그 불 젓가락을 가져다가, 핀 숯을 가져다가 입술을 찢으면서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인격적인 만남, 구원의 확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할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스펄전이 그랬던 것처럼 본문 하나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가 설교는 변증법적인 설교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연역법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결론을 알려주고 그 결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마지막 전체 내용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하나님 말씀의 주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유대인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격적 만남.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면은 6절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여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내가 듣겠나이다.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꼬 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보내달라고 했던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이 그 허름한 교회당에서 나를 바라보라, 모든 땅끝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 집가라는 곳에 가면 너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믿음은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같은 겁니다. 내 눈으로는 아무리 새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가 있으면 거기에 새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듯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응답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홍해도 갈라지지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예수님 말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니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울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나와 너는 이런 관계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렸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7절의 말씀,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라는 이 청년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는데 이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처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놀이터에서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얘야 밥 먹어 라고 외치면 그 중에 그 아주머니의 아들, 딸은 고개를 돌리고 그 말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시면서 나는 내 양들의 소리를 듣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심, 거듭남, 이것이 있으려고 하거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인격적인 만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역시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주여 어찌하오리까 입니다. 자, 첫 번째, 주여 누구십니까? 두 번째,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세 번째 말씀은 주여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고백을 해요. 이것이 바로 로고스, 이것이 바로 파토스입니다. 체험을 통한 감정의 변화,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즉시로 눈이 멀어버렸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운 율법학자고 또 율법을 가르치던 랍비였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대단히 밝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눈이 가리워서 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마와 빌립을 향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도마와 빌립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했더니 여러분, 빌립과 도마가 거기에서 대화하면서 주가 가시는 길을 우리는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길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히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에 8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율법은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학교는 나왔지만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였다는, 영적 소경 상태였다는 체험. 그래서 눈이 순식간에 멀었고 직가라, 다메섹의 직가라는 동네에 가서 머물고 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안수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드디어 눈에 보이게 됐고, 여러분 거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바로 즉시 2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18절 하나님 9장 사도행전 9장 18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그리고는 20절 하나님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못 봤던 사람이, 좋은 학교는 나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사람이, 자,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안수해서 낫게 해줘라. 바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멋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인격적인 만남과 또 가슴을 울리는 감정의 흥분과 감동, 그리고는 말씀,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설득을 당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은 바로 아라비아에 가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머물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열심으로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만남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은 떴지만 주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귀는 열려 있지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수많은 체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체험을 하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으니 인격적인 만남, 그려놓은 탱화에 가서 무릎 꿇지 말고, 깎아놓은 돌 조각 앞에 서서 무릎 꿇지 말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